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오늘은 죄와 성화,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함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색깔,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어휘가 다분히 종교적이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 윤리적 가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는 발생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침입하는 것인가? 외부로부터 죄가 침입해 온다, 찾아온다라는 이 입장은 죄와 악이라는 것이 인간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그것이 우리 인간 현실로 침입하게 된다라는 그 신학적 입장이죠. 전자의 입장, 즉 죄가 발생되는 것인가 라는 입장은, 죄는 인간 공동체, 인간 사회로부터 출현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즉 누가 죄를 존재하게 하는가, 누가 죄를 저지르는가에 관한 문제이죠. 후자의 입장, 즉 죄가 외부로부터 찾아온다라는 입장은 어떤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초월적인 존재가, 악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즉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후자, 즉 인간 사회로부터 출현한다는, 죄가 출현한다는 입장은 인간 스스로 죄의 현실을 자초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신학은 이 후자의 입장에 방점을 찍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어떤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하고 상관없이 초월적인 악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그 입장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것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이 성경 안에서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은 이 죄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과 하와 뱀은 이 사건 후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이 대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그 이야기의 골자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뱀의 유혹을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하와 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그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 시작을 원죄로 또 얘기하죠. 즉 원죄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행위, 불순종한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죄의 현실, 그러니까 죄의 어떤 기원이 아니라 죄의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 죄의 현실은 사람,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과정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그 메조리 수조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수조키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인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그 실제, 그 존재하는 상태를 왜곡하는 것이 죄라고 수조키는 정의합니다. 즉, 죄의 현실이라는 것은 상호 조화로운 관계가 왜곡된 상태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증언하듯이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상호 관계망이 왜곡됨으로써 죄의 현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현하게 된 죄의 현실 속에서 그 죄를 저지른 주체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자로서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갖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은 자기만의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자로서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요. 그것은 인간, 세계, 신, 이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관계의 원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현실, 죄의 출현은 그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고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그렇다면 이 조화로운 관계가 왜곡된 관계, 즉 죄의 현실로 변질돼 버리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논쟁을 거쳐왔는데요.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용어는 바로 권력의로의 의지였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 죄의, 즉 범죄, 죄의 현실의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인 동기가 바로 권력으로의 의지, 영어로 하면 will to power입니다. The will to power. 니체의 철학적 용어를 차용해서 신학적으로 사용한 건데요. 즉 누구나 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실현될 때, 충돌하고 실현될 때 죄의 현실, 그러니까 상호로운 관계, 상호 조화로운 관계들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죄의 현실이 출현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죄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맥락으로서 이해해야 될 것이, 오랫동안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교회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그들의 공통된 그 논지는 무엇이냐면 선함, 옳음, 정의, 진리,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돼 있고 영원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주어질 뿐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여기서 전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아주 결정적인 단점을 갖는데, 그것은 인간의 주체성,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자기 결정권, 자유의지, 인간의 주체성을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목 중에 있는 성화와 관련해서 그 인간의 주체적 역할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성 어거스틴에 따르면 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오용과 남용의 결과인데, 루터도 이와 같이 말했죠. 루터와 어거스틴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의 현실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루터의 칭의론도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죠. 이러한 입장의 약점은 바로 인간의 주체성이 축소되고 약화됩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은 실존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니버나 키에르케고르, 테넌트 이런 신학자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입장은 원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사회에서 출현한 죄의 현실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그 죄의 현실에 몸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실존주의적 입장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보다 인간의 주체적 역할에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인간 스스로 더 그 성화의 길에 참여하고 할 때, 능동적 실천으로 참여할 때 성화의 과정이 확보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입장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을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화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의 현실, 거부할 수 없는 죄의 현실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현실, 상호 조화로운 관계성의 왜곡, 이것이 바로 죄의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이 왜곡된 관계성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과정신학자 존 캅 선생님은 성화의 과정에서 두 가지 차원을 다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격돌하는 내적인 상태, 개인적인 내적인 상태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외부적 상태, 즉 인간의 그 사회 가운데 출현하는, 존캅 선생님은 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현실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과 더불어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나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는과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현실 가운데 발을 담그고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너, 우리, 세계,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론적 세계관으로의 변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인식의 변혁이 바로 성화의 출발이 됩니다. 죄는 단순히 선의 반대말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현실을 말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신앙적으로 죄의 현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죄의 현실은 상호 존중하고 조화롭게 생명을 존중해가는 관계성이 왜곡되는 곳에서 그 순간 죄의 현실은 출현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한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있는 모든 왜곡된 관계성을 주목하고 그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인간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소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언제나 미래적 소망으로, 미래적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체적, 저와 여러분의 주체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시고 그 존중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 자기결정권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조화롭게 함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우리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인도합니다. 갓난아기에게 너는 원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갓난아기와 저는 함께 거부할 수 없이 지금의 죄의 현실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 관계성을 인정한다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고한 죽음과 저 부조리한 고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같은 작금의 죄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 출몰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과 고통의 소리에 공동의 책임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회개,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변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변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이 보여주듯이 관계성의 왜곡으로 죄의 현실이 출현하였다면 관계성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해방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이 모든 끝없는 밀접한 관계망들이
생명을 살리는 조화로움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서 성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친구로 기도하겠습니다.